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조금 더 주님을 잘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양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죠. 이 사순절 주님을 더 바라봅시다 했고요. 사순절에 주님을 더 바라봅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시죠. 우리 주님께 조금 더 집중합시다. 주님께 조금 더 집중합시다. 40일 금방 지나갑니다. 이 40일을 그냥 내가 마음속에 어떤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로 내가 뜻을 세우면 이 40일은 엄청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뭐 무관심하게 무심하게 지나시면 그냥 어느덧 의미 없이 그냥 40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또 살아가는 사람들, 교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며 걸어가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좀 깊이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순절에 대한 이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지금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예요?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죠. 성전을 정화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 그 성경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람들이 장사를 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던 그 주님의 성전의 교회에 우리들이 모였는데요. 다 저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주님이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엎어버리고 새로운 영적인 질서를 회복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건 내 욕심, 내 생각, 내 이익으로 신앙생활하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교회생활로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자, 알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의 회복이 일어났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곧이어서 벌어진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이 기간부터 본격적으로 배척을 당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구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농구 경기를 하면 이제 공격수가 막 공격을 하다가 수비를 보는 상대편 선수가 파울을 해가지고 반칙을 하면은 프리스로우라고 하는 걸 주죠. 그래서 자유투를 줍니다. 그래서 이 골대, 영어로 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골대 앞에 혼자 서서 아무런 방해도 없이 혼자서 볼을 2번을 던집니다. 혹은 3번을 던지죠. 그래서 그거를 골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경기를 보시면 그 골대 뒷분에 여기에 지금 골대가 있고 제가 선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관중들이 이 골을 못 넣게 하려고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이 집중을, 관중들이 이 선수의 집중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엄청난 방해 행위를 하는데 불을 좀 꺼주시고요. 사진을 한 장, 2장만 볼게요. 이걸 영어로 그 distrac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이세요? 뒤에서? 예, 서가지고 지금 자유투를 던지는 건데, 그 관중들이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썼어요, 저렇게? 미스 뭐 이렇게 쓴 거 같아요. 그 다음 사진은 조금 더 심합니다. 저렇게 사람들 얼굴들, 아마 저 얼굴 중에서 자기 와이프 얼굴이 제일 두려울 것 같은데, 저기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게 또 이걸 들고서 막 흔들고, 저런 행위를 디스트랙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는 거예요. 이제 불 켜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선수는 누군가요? 훌륭한 선수는, 훌륭한 NBA 선수라고 하는 건 저러한 때에 일절 요동함 없이 차분하게 골을 성공시키는 선수가 정말 훌륭한 선수죠.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보면 인생에도 저런 디스트랙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돈이나 사업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던 것으로부터 자꾸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집중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인생의 디스트랙션, 이걸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인생 경기의 선수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도 방해를 참 많이 받으셨어요. 오늘 그 방해 받으신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방해 없는 인생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그 인생에도 엄청난 방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까 보셨던 그 선수가요, 선수가 경기가 막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 선수를 막아서고 볼을 뺏으려고 그러고 해방하는 것은 상대편 선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유투를 던지게 되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 선수들이 나를 공격을 하던 걸 다 멈추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멀쩡했던 군중들 전체가 나를 해방노는 그런 문제로, 그런 적들로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룩한 뜻을 세우셨는데, 그 뜻을 세웠으면 우리가 거룩한 일을 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길들이 다 열려지고 다 협조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협조할 것이다, 또 모든 방해들이 없어야 될 것이다. 이거는 우리들의 아주 심각한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세우자마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마주쳤던 이러한 수많은 공격들, 많은 그런 배척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목사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뭐 크고 작은 이런 어려움들도 있고 방해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방해들이 생기면 예수님도 목회하시면서 반대를 받고, 예수님도 목회를 하시면서 거절을 당하고, 예수님도 목회를 하시면서 그 공격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성경 속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 바울 같은 위대한 분, 모세 같은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서 다 늘 한결같이 다 방해를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도 목회를 하면서 반대를 받으셨는데 왜 내가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야 되고, 내가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호응해야 되고,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이 믿음의 뜻을 세우시고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러한 나의 믿음을 주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디스트랙션들이 생길 겁니다. 그때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감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돕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방해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시련이 있을 수 있어? 천만에요. 주님도 그러셨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사람이 아닐진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래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거룩한 뜻을 세우면 세울수록 전에 없던 새로운 시련도 생기고 새로운 고난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던 방향을 자꾸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디스트랙션들이라는 거예요. 이 선수가 자유투를 던지는데 앞에 있는 사람, 군중들이 막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렇게 열성적으로 나를 방해한다 그래서 눈을 감고 공을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욱더 나의 시선을 그 골대를 향해서 집중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리번거리면 낙심될 것들만 자꾸 보이잖아요. 삶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든 고난이 있으면, 아니면 반대로 또 너무 잘 돼가지고 이게 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면, 그럴수록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로,
표대를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처럼 주님께로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한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평소에 못 해봤다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 마음을 더욱 주님께 한번 집중해보자. 주님을 통해서 배우는 건 예수님은 이러한 반대를 사순절 기간에 해당하는 이 기간 동안 받으셨지만 주님은 이런 방해 앞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당신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회의를 표현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요. 중요한 건 방해 없는 인생, 시련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찾아서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해를 내가 믿음으로 얼마만큼 잘 극복하고 잘 다루고 잘 견뎌내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좀 펴셔서 저하고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자, 누가복음 20장 1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성전. 이 성전이 어디예요? 바로 그 앞에 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정화시키셨던,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전 정화를 시키셨던 그곳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던 신앙생활을 다 엎어버리고 거룩한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을 추구하는 성도로 그런 신앙생활로 바꾸어 놓으시려고 하셨던,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그러한 성전으로 회복시키셨던 바로 그 성전,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뭘 하고 계시죠? 뭐라고 계세요?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정치 연설하신 것도 아니고요. 무슨 강사비를 많이 받고 성공 철학이나 이런 축복성에 이런 거 하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 보면 가끔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까이 갔던 그 사람들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큰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구원을 받거나 삶이 전혀 새로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성경 속에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사람, 자기 인생에 이거 큰 어려움과 낙심과 이런 거 가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인데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잖아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죠. 혈류병 걸린 여인,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주님의 몸에 옷에 손을 대고서 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그렇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었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가까이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 틈을 삐짓고. 자, 그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뭔가 2절 있습니다. 말하기를 네.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했던 질문은 신앙에 대한 질문도 아니고요. 영적인 질문도 아닙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자격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 허락받고 이 장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퀘스천을 했으면 아마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 본질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당신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누구 허락받고 이 일을 하냐고 그럽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느냐?
이 말은 무슨 뜻 같아요? 우리는 너에게 허락한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예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너에게 이렇게 설교해도 된다고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너는 왜 이런 설교를 하냐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누가 당신더러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라고 누가 그렇게 허락해 줬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디스트랙션이죠. 예수님의 복음에 집중하고 있던 군중들이 그 순간에 그 시선이 복음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격으로 시선이 옮겨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격이 없대. 저 사람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종교 지도자들이 퀘스천을 던지네. 자, 예수님의 말씀 복음에 귀를 기울던 이런 군중들은 지금 이러한 시도 앞에서 시선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든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에 충만하면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십자가에 주님이 좋아서 예배하고 주님이 좋아서 찬송 부르고 주님이 좋아서 내가 사역하며 섬기는 건데, 그런데 가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시선을 자꾸 흐트러 놓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내 시선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은혜에서 그 사람들의 말로, 사람들의 표정으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행동들로 내 시선이 흐트러집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시험 받았어,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십중팔구 시험을 들게 만드는 그 대상들을 탓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건, 예수님은 그런 방해 세력들을 오늘 만나지만 그 사람들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십자가의 7말씀 중에 한마디가 뭐였어요?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로 예수님처럼 그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맡겨주신 일, 내가 다 이루고 간다. 아멘. 복음에 집중하던 그러한 시선을 예수님에 대한 자격심이 종교적인 그러한 문제로 자꾸 옮기게 하려는 그러한 방해들을 오늘 보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만났던 어려움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럼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땐 자격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열정에 대한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부족하지 않나? 이걸 문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땐 자격이 아니라 순종을 문제 삼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건가? 이거를 문제 삼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될 오직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문제 제기가 있다면, 이 복음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1연합감리교회를 통해서 전도받는 저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것을 듣는 저 동네 사람들이 깨닫고 믿고 구원에 이르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중해야 될 것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명이에요. 그리고 열정입니다. 네. 내가 이 복음으로 내가 열정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40년, 저는 뭐 50년 이렇게 가까이 하는데 과연 내 속에 복음을 향한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이 과연 부족하지 않는가? 이거를 여기 집중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지낸다면 우리는 길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집중하라는가요? 예수님.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야 진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에 기웃기웃거리면 진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죠. 수단과 방법과 요령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어려우시면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에요. 길은 수단과 방법과 사람이 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길을 열고 싶고 길을 개척하고 싶은 분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을 집중하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지금 예수님에게 시비 거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에 관심이 있는 군중들은 복음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종교적인 그러한 자격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원래 시비는요 신앙의 본질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비를 걸면은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는 지금 신앙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나한테 시비 거는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면 되죠.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생명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영혼 이 구원을 받고 막 기뻐하는 이 복음 앞에 서 있는 군중들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자격만 보이는 거죠. 사순절에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이슈는 감사합니다. 아멘에서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 복음과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다. 사순절에 정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평소에 잘 못하던 부분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3절 한번 보죠. 자, 그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느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4절 또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이것은 영적인 질서에 대한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제도적인 질서, 권위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두 개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것은 모르고 그들의 관심이 이 종교 제도적인 것에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것, 기도생활과 말씀생활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갖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에도 관심을 같이 갖고 이 모든 것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룩함과 영적인 것은 다 관심이 없고 뭐지? 나의 삶에 이익이 되는 것들만 관심을 가지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조금 더 빨리 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7절 시작.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 그들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니까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이 다음 구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논쟁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신령한 체험을 했어요. 그 이전까지 해보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체험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었습니다. 3명의 제자. 근데 예수님은 산 밑으로 내려가자고 해서 그들을 데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산 위의 꼭대기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건 산 위에 올라가 영적인 체험을 했으면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삶 속에서의 경건을 이루는 삶이 정말 필요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나머지 9명의 제자들하고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논쟁이 붙어 있었어요. 말싸움, 신앙 논쟁이 막 걸려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논쟁만 하고 있냐. 능력이 없으니까 논쟁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필요한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이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럼 나도 너희랑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것을 모르고 거룩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봐야 토론밖에 안 됩니다. 그냥 생산성 없는 말싸움만 되는데 말싸움 갖고 여러분 집안에서도 부부간에 논쟁을 벌여가지고 무슨 평화가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뭐가 이렇게 깨달음이 오고 정리가 되니까 논쟁을 하면 분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종교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의혹이 있고 많은 관심들이 있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던지고 있는 이 질문들 이런 것들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것, 복음에 관계된 질문인지 아니면 그저 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인지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인 그러한 관심으로 그냥 던지는 질문인지 우리들의 많은 질문들이 있고 마음에 많은 생각의 길들이 있지만 사순절 기간에 그것들을 다 정리해서 우리 예수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저 십자가가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거기에 한번 집중해보고 거기에 대한 묵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퀘스천을 한번 던져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사순절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 얘기만 하면 아실게요. 이 뒤에 계속 되어지는 이유는 또 어떤 게 나오냐면 19절부터 26절까지는 세금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깔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너의 정치적인 색깔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몰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7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에 대한 부당성을 조목조목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서 비판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논쟁,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해방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권위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그리고 세금 정치적인 그러한 공격도 하고요. 신학적인 공격도 하고 아주 전방위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순절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는 신앙생활 이게 아니라 또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주일의 생활을 하던 삶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 한번 집중해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를 자꾸 흐트러 놓는 많은 디스트랙션들이 있습니다. 농구 선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농구 볼 때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같이 떠올리시면서요. 오늘 나의 신앙생활에 내 시선을 흐트러 놓고 내 방향을 흐트러 놓는 이러한 방해 세력들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것들이 많아진다고 느껴지면 그러면 그것들은 어쩌면 전부터 계속 있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집중하고 있을 때는 안 보이던 것, 문제가 안 되던 것들이 내가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면 자꾸 더 많게 보여지고 그런 것에 더 자꾸 시험에 빠지고 그러는데 이때면은 주님의 은혜, 더욱 거룩하고 신령한 것에 대해 중심을 맞춰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님 걸어가신 길 한 걸음씩 동행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